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도 있고 사랑하기만 하는 팬도 있습니다. 제자와 팬, 팬과 제자. 천국은 누가 가게 되는 걸까요? 다 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제자만 갑니다. 팬은 못 갑니다.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은 오직 제자의 삶을 살 때에만 주어진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입니까? 아님, 따르는 것은 싫고 사랑하기만 하는 팬입니까? 분명히 알고는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짧게 살펴본 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구약시대에는 긴네렛 바다로 불렸으며 신약시대에는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간혹가다 호수를 왜 바다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그 크기 때문입니다. 길이가 25km나 되고요. 또 가장 좁은 폭은 13km나 됩니다.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은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서로 밀치고 밀리며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잘 들을 수 있는 방도를 찾으셔야 했고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빈 배로 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사용하시겠다는 느닷없는 예수님의 요구에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앉으셔서 육지에 있는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 위에서는 소리가 잘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가 빈 배인 것을 아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문에는 그물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물들을 다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요단 강물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물이 맑습니다. 낮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내려오는 것이 다 보일 정도로 물이 맑기 때문에 고기가 도망가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밤중에 던져야 그물을 보지 못하는 데다 얕은 물가로 나와서 고기 잡기가 좋습니다. 허구한 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밤새 헛수고만 해서 피곤하고 지쳤고 그물도 깨끗이 씻어 손질해 놓았는데 다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이지 하기 싫은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지요? 베드로는 했습니다.
전문 어부로서의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방법으로 말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꺾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순종은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가져왔고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꺾는 것이 순종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 생각을 꺾는 것이 순종이고 신앙생활이다.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6절, 7절 말씀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에게 가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 고기를 쏟았더니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다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해주시며 함께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행해 주시며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평생에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 베드로는 이제껏 오랜 세월 동안 고기를 잡아봤지만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와 고기잡이에 관해서 잘 아는 베드로는 이 기적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이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강렬하게 느낀 것은 자신의 죄였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빛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 보이는 자신의 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시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꿇어 엎드려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삶의 미천인 배도, 배 안에 가득 든 물고기들도, 집도, 가족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1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첫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보다 내 의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지가 먼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베드로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의지입니까? 누가 먼저 찾아간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잘 아시는 대로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기분이 쉽게 나빠지며 성급히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깬 것이 잘한 것이라고 가르쳐줘도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듣지를 않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또 기분이 상해 성격이 급한 나머지 그 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에 자기 생각이 강하신 분 앉아 계십니까? 고집이 세신 분 계십니까? 기분이 잘 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격이 급하신 분 계십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최후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는 순종으로 시작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행동을 정확히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것이 순종입니다. 지난주 파워 메시지 156번인가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유전적으로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옥 가나요? 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정말로 유전적으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자기중심성이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하다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진정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유전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강해 유전적으로 순종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걸까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이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있을 때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유전적으로 순종이 안 되지만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따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으로 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능력, 파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순종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중심성이 강한 분 계십니까?
일단은 말씀을 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탄은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를 통해 막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을 통해 막는 것입니다. 기타 욕심을 통해 막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안 들어오시는 분 계십니까? 돈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안 들어오시는 분 계십니까? 욕심이 많은 분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안 들어오시는 분 계십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육적으로 사는 나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지옥 가는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천국 가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제자는 회개로 시작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듣기 싫어서 땅바닥을 바라보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겨워하고 딴 생각과 딴 짓을 하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하기 싫어하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지어왔던 자신의 죄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것은 회개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디모데 후서로 가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받아야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서 회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영을 받아야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서 회개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온유한 훈계입니다. 물론 온유한 훈계도 훈계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의 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천천히 한번 다시 따라해 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말씀 간직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 제자는 사명 받음으로 시작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맞죠? 제자는 누구나 다 이런 전도를 사명으로 받게 됩니다. 예외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베드로와 같이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가장 시각적인 영의 일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인간에게 있어 건강한 생명과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가지게 되는 평안이 펼쳐지는 것이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간에게 있어 건강한 생명과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가지게 되는 평안이 펼쳐지는 것이 행복이다. 제자는 이렇게 전도를 통해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맞고 정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산다면 이것은 틀린 것이고 비정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7절 말씀만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 그래서 굴복이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인생, 완전히 잘못된 인생입니다. 맞죠? 앞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눈이 빨개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에 열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전도하시려고 하셔야 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셔야 하고 이 사명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같이 버리시지 않았다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쌓지 않고 전도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버리시지 않았다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고집을 부리거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분을 품지 않고 전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첫째, 예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고 만들어집니다. 둘째, 순종으로 시작되고 만들어집니다. 셋째, 회개로 시작되고 만들어집니다. 넷째, 사명 받음으로 시작되고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해주십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격 급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분해서 무서운 얼굴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입니다. 사탄은 괜찮다고 할 것입니다. 살아온 삶이라서 쉽고 편할 것입니다. 그 끝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살지 않아야 하고 살지 말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